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두 가지 것을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를 창조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흐름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지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피조물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에서 이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 2절에서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보살피고 살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성령님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성령님이 우리를 세웁니다. 성령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사를 주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고요.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이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은 순종하며 함께함을 가르쳐줍니다.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 거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이 두 가지 것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요 보시고 좋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섬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은 바꿔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바꿔지는 게 뭐냐면 바로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명성과 또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상관,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나그네 길이고 순리자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인생을 보는 관점도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는 관점, 신관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는 관점도 물질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뭔가를 행합니까? 사람 보기에 사람을 보이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체면과 위신 때문에 무엇을 행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을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됨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많은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범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드린 공회원들은 너무너무나 지식이 풍성하고요. 너무나 지위와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히파크러시라고 말하죠.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을 다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좋았더라 라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무슨 토부라는 단어를 가끔씩 볼 거예요. 저도 서울에 나가니까 토부 교회, 토부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돼 있던가요? 이 토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토부가 원래 좋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토부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토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말로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좋은 하루의 의미를 톱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당신에게 선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좋았더라, 즉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분이 좋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스가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요, 그 답의 3장이 나와요.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가마를 받죠. 가마가 돼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하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요, 무엇이 좋다 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은요,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봤을 때 그 선악과 열매가 너무나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까? 그게 탐스럽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하와의 관점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걸로 인하여
저주가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영적 수치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서 떨었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어야 했던, 그리고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선은 점점 소멸돼 가고 죄악은 점점점 늘어나서 그의 후예, 카인의 후예가 사람을 죽이고 점점 죄악이 관용하는 세상으로 바꿔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울고 있지 말고 뿔에 기름을 채워라. 네가 할 일이 아직 있다. 여러분, 사무엘은 라마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냐면요,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라마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안다면 저는 죽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면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쭉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은 귀골이 장대했습니다.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요, 야, 기름 부을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서 부스럭부스럭 자루에서 뿔을 꺼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멈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그곳에는 없는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이새 아들 막내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붓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은 말씀입니다. 캐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끔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줘서, 이 소피아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그러한 동력을 얻게끔 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함께 토부,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게끔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갖게끔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6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말씀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느껴야지만 성령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두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임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21가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3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 그는 악의를 행하고 악독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을 행하면서 막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무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우매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걸 알면서도 비웃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일을 박수치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세상을 보는 관점,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이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용한 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그것이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유효기간 안에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끔 그렇게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새롭게 바꿔집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태도로 관점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심이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비방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장 4절에서 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5번째 5절을 보면은요. 나누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요. 이 빠라 창조하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걸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빛이 치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또 만들다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기 시작하죠. 섬세하게 만들 때는 야차르, 지으시다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창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나누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1장을 읽어보면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의 물들을 나누셔요. 이 궁창이다라는 것은 큰 거대한 어떤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신다라고 나옵니다.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셋째 날에 밤과 낮을 나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나누어서 완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하고 나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인생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실 때도 역시 나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세상은 이처럼 구별이 되고 분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해서 추수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겉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불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모든 만민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를 나누게 돼서 오른편에 이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복을 받을 자로 그렇게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왼편에 있는 이들을 영벌에 처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특히 마지막 때에 어둠의 자식들하고 빛의 아들들하고 서로 나누어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의 일, 밤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근실하고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창조하실 때 나눔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역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나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요, 같이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과 그의 사상과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와 또 그렇지 않는 자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논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은요, 중간에 뽑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라지를 중간에 뽑을까요? 종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해서 추수 때에, 그때까지 추수 때에,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가라지 뿌리와 또 이 알곡의 뿌리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 뿌리를 뽑을 때 알곡에 손상을 갈 것이다라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고, 바람이 불고 할 때 오히려 가라지 뿌리가 이 알곡의 뿌리를 더 지탱해 줘서 보존한다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타작마당까지 마지막 수수 때까지 함께 간다라고 말하고, 반드시 마지막에서는 분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으로 인하여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듯이 마지막에 이 천지를 마무리할 때는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게 될 때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병 때문에 그렇게 아픈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되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어쩔 때는 우리가 예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될 때 우리가 겪는 아픔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옛날 성경에는 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 칭하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콜링이 아니라 그냥 명칭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질 때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때 그 사물은 존재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밤과 낮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밤과 낮은 그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밤이라 낮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라는 존재 이유,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에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준 거 아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6절을 읽게 되면요 너무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내가 내 하나님의 뜰 아래 옮겨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가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다 낮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지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밤과 낮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자연 환경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공동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0마리 너희들은 내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들이 오면은 도망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시고 좋아하신 그 하나님, 나누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의지하고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